2023년 3월 17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신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로서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비유와 함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에 관해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일할 것을 요구받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은 아들들을 말씀합니다. 큰 아들은 처음에 일하러 가겠다고 하였지만 가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후에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감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곧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답하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이 사람은 세리와 창녀들이고 큰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과 그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겼다고 말씀하시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회개와 믿음 없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오신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함으로써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며 다시 한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는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잘못 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고 약속을 보여주셨지만 이 모든 것을 거부하였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위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들을 향한 은혜와 자비로움으로 다시금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마저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여버렸던 것이 농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악한 길로 행하고 주인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들을 보내어 돌이키게 하려고 하였으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농부들이 맞이하기는커녕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배은망덕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거저받은 이들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이 스스로 일해서 포도원에 열매가 맺었으니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포도원 주인의 종들과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오고 참으로 구원 얻는 백성으로 서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에 의해 버림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토록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한 것이었기에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행위와 율법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대답은 우리가 생각해도 맞아, 그게 맞지라고 할 것입니다. 마땅히 죄를 지은 자에게 죄의 값을 치르게 하고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듣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행하고 예수님을 거부하여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오늘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버린 돌 되신 예수님으로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눈에 기이하게 여겨지는 새 일, 곧 버린 돌이 모퉁이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버림당함되어 십자가의 길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죄악과 어리석음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겠다 하면서 행치 않았던 아들의 모습도 오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임으로 내쫓았던 농부들도 모두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행하였던 것이고, 또한 내게 부어진 은혜를 잊은 채 모든 것을 당연함으로 여기고 내 것이라 했기에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죄악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잊은 채 매일매일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또한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 즐거움들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모든 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감사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열매 없는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언제나 나에게 모든 것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길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평생 주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 주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 속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게 내밀어 주지 않으셨다면 멸망과 죽음밖에 남지 않았을 우리 인생이었을 텐데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 살펴보면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뜻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한 채 세상을 즐기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나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 또한 다시 사셨음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풀어진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주님이 치르신 그 구원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의 열매들을 맺고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죄 많은 세상에서 죄로 인해 영죽을 인생이었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베풀어진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언제나 주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